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하시고 자기를 배척하고 거절한 세상을 향해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13장부터는 자기 백성 제자들을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절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12장까지 주님께서 구속의 공적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요. 그것은 우리가 성막으로 치자면 놋제단과 같은 것입니다. 구속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13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마치 제사장들이 제단을 지나가지고 물두멍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손을 씻는 것 같은 곳을 그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의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질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교제를 해주세요. 그것은 성소 안에서 그 메노라라고 부르는 성소의 비단에서 또 떡상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것을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17장이 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지성소를 말하겠죠. 요한복음이 이렇게 아주 구조적으로 잘 짜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13장부터 제자들에게만 이르시는 말씀을 가지고 유언처럼 이 거스르고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팔아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죄를 이기고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내용을 주의해서 들으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그 말씀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뜬금없이 발을 씻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13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랑하시는 방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라는 말이 완성되기까지라는 의미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목욕을 하고 그가 그 하나님께 일방적인 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만드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원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범죄를 늘 이렇게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아예 이것을 교리화해가지고 이 고해 성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은 되었지만 이 땅을 살면서 짓는 죄들은 그때그때 하나님께 자백을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말해주지 않고 그들이 그때마다 이 자범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교리적인 오류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을 또 보아요. 개신교들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목욕한 자는 이렇게 할 때 한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씻은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씻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발도 씻는 그것은 너희가 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스스로 결코 씻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씻어 주셔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발을 씻어준 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내가 너를 계속해서 목욕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보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네 인생을 끝까지 이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선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내어주셔야 될 때도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자신의 행보를 이렇게 서두르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세요. 보통 식사할 때는 잘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제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가지고 갑자기 허리에 띠를 띠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세마포라 그러죠. 벗는다 또 입는다라는 표현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죽으실 때 또 부활하실 때 이렇게 벗어놓으셨다 뭐 이런 표현들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구속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겠다라는 것이겠죠. 주님이 당신이 남아있는 일생을 이렇게 헤아려 보시니까 이제 갈 때가 되신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가 어떻게 행할 바를 대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 생명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기꺼이 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주님이 갖고 있는 지식은 주님 자신을 내어주기도 하시고 기꺼이 종의 그 자리를 취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가치 있다고 여기는 만큼만 처신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고 행하는 바가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지식 말이죠. 또 자기 일생이 이렇게 욕망을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경험 없이 죽게 되어질 자기 인생 말이죠. 이걸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걸 살면서 허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린 나이가 틀림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생이 말할 수 없이 두렵고 초조하고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깊은 두려움과 허무함을 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나면 사람의 사는 발걸음이 당당해지고 정확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요, 결국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구원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여길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틀림없이 두 번도 볼 것 없이 방종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그 인내심을, 죄를 짓는 우리 같은 인생을 견디시는 인내심을 평생 테스트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은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황송하고 그때부터는 사람이 이 구원받고 나면 사람이 자기 안에 너무 기가 막히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앙큼하고 또 되바라지고 부패하고 배은망덕하고 이 사악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알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 아직까지 분수를 모른 채 사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그 예수 믿고 나서 일방적인 용서를 받고 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니까 이것이 참 부적응하게 되어 있고 조화롭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죄들은 용서했지만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는 이 죄성에 대해서는 주님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받아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부패하고 연약한지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완전한 기초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 증명해 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굴복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날 때 딱 배우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순종이지요.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방종을 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 뜻과 그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귀담아 듣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다 이렇게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사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그 약속과 명령에 의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 넘어오면서 전수되고 위임되고 청거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위임받아가지고 또 행했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의로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여기 모인 회중이 근사하다 한들 이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여기 서서 말을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교회가 되겠고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모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되고요.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니까 책임을 지시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찌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무슨 그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이 아니고,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자기의 분신같이 되게 하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이라고 부르는 교회에다 우리를 가입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치가 뭐였냐면 교회였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가 교회구나, 내가 몸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질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가 배우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망가져 버리면 뭐가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뭐가 되냐면 나는 교회 몸과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지체가 아니고 고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서비스를 잘해주는 데를 원하게 되어 있죠. 또 서비스를 평가도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을 때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불렀다 할 것 같으면 어디를 가든지 그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 자기를 위해서 구원받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발을시켜 주신 그 또 다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부당한 명령을 하셨어.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좀 제한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지 나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말지요. 이것이 근데 이 죄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사람들 속에 계속해서 대를 물려가면서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뭐라고 말하면 에이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부모가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팍 하고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치받습니다. 이건 다름 아닌 이 죄성이 흘러서 모든 가정에 모든 집 자식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저희 자식들도 그러고요. 좀 착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자식들이니까 똑같죠. 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팍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틀린 것 같고 자기의 어떤 자유를 제약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아래서 치받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자기를 낳아주고 지금까지 양육해주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해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자기 자유를 뺏는다 싶어가지고 치받고 부모하고 이렇게 척을 져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모든 가정 속에 다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죄라고 하는 무서운 이 병 때문에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뭐 인도자가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특별히 또 더 못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는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조정해서 같이 가야 될 문제지. 어떻게 그것을 또 이렇게 내 권리를 빼앗고 내가 이렇게 부당한 같이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전 틀렸다. 이래가지고 뒤집는 거, 그거는 또 이상한 얘기죠. 그거는 또 첫사람 아담한테 나타났던 죄가 표정을 바꿔가지고 지금 나타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를 차고 앉아가지고 자기의 기준과 생각대로 살던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철없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면서 당신이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가지고 발을 씻겨주셨을 때는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냐면 주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의 발을 씻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앉은 자리가 정당한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권리, 내가 마땅하다 생각했던 그 위치에서 내가 내려와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로 하여금 겸비하게 만들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온유하게 만들어서 내가 내려와서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냐면 주님께서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때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는 충실한 청지기가 되겠는가라고 12장 42절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래요. 우리 자리가 그 자리를 내가 자리를 비워내고 그 자리에 주님을 앉히고 나는 내 인생의 그 왕좌에서 내려와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지금 살려두신 이유입니다. 이 꽃구경하고 인생을 재밌게 살려고 우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고스러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딱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것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섬긴 자를 주님께서 당신께서 보상하시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네 발을 씻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영광을 공유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주님의 사역을 저항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이 주님의 일을 저항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세상으로 상징이 되어지는 유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그 기준과 자기의 어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구하던 유다, 얼마든지 이용해버리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자기는 그럴 수 있다 생각했던 그 유다라고 하는 세상의 전형을 말하는 유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자기 기준 갖고 무지하게 이렇게 했지만 좀 순진했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지했습니다. 아무리 동기가 선해도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발을 절대로 못 시키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이러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했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절대로 못 시키겠다라고 말한 것은 뭘까요? 그만큼 자기 기준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이 무지함 때문에 자기 기준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일과 이것을 제한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준만 하면 되겠어요? 크셔야 되죠. 그죠?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못 시킨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못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거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 거 아세요? 구원이 내가 보탠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0.0001%라도 구원에 있어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말하면 그 구원은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주님 찾았기 때문에 만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속으로 당신 받은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섬김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같이 부패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이 대적하는 세상과 거스리는 이 사단과 속이고 유혹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셔야 될까요? 주님이 섬기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동안은 아직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절대로 못 시킨다고 말하는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도대체 우리는 성취할 수 없는 부패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다 씻은 그 이후에 그러면 구원이 끝났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읽다가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측면이 있고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는 측면을 다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르신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해 놓고 우리를 대면하시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군요. 제가 부당한 권리를 주장했고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하는 데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상대하세요. 우리의 복종을 주님께서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상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돼라고 말씀하시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후에 내 인생에 이와 같이 간섭한 일이 없다 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간섭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친교가 깨어집니다. 상관한다는 것은 친교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재산과 또 전리품과 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공동 참여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관한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몫을 나눈다. 내 몫을 준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 부단히 넘어지고 이 못난 인생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시고 낙심되었을 때 일으키시고 내가 막 부르르 떨고 옳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야. 내가 이것을 추스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네 몫은 없다야. 네가 받을 영광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중에 낯선 자로 대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서운 얘기죠.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피를 먼저 흘리시고 그다음 뭘 흘렸을까요? 물도 흘리셨어요. 피와 물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요.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신부를 사랑하는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케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일들을 부단히 하세요.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했다고 디도서 3장 5절은 말입니다.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계속적인 반복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내어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그 일의 반복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씻기지 못하면 왜 못 씻겼을까요? 주님이 씻기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갖고 생각하는 기준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랬겠죠. 사람은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순종이란 것은 늘 조건적이 됩니다. 조건적 순종은 순종이라 말할까 아닐까요? 그 순종이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를 목욕도 시켜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목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발만 씻기지 말고 몸도 씻겨달라니까 주님께서 발만 씻으면 된다. 모욕했기 때문에. 발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발을 삶의 동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부당한 생각을 품죠.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할 것을 슬그머니 둬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종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안한 것을 찾으려고 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주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조금 품었는데 주님은 다 들춰내시더라고요. 다 들춰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되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랬습니다. 최근에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하신 그 일들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물로 씻었다고 하는 것은요,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개인적인 성결의 문제입니다. 피로 씻었다고 하는 것은 그 피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딱 흘러질 때 사람들의 저거 용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 편에서 생각하시는 거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확 쏟아질 때 확 쏟아진 것은 피가 쏟아지고 희생이 드려진 것을 인해서 사람이 저가 용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너무 가상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을 다 몰 수 이끌어 안고 하나님께서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채운 겁니다. 물은 뭘까요? 물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의 성결을 위한 것입니다. 씻고 교정이 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아프게 찔러도 내가 그 앞에서 엎드리고 지금 내가 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과 목숨을 이렇게 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우리 인생을 사망과 넘어지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일들은요, 여러분 한 번 받은 용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일방적으로 다 해놓으신 거지. 하나님 편에서 믿든 안 믿든 다 해놓은 거지. 그러나 말이죠, 주님이 나를 씻기려는데 이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과 이것을 다 무릅쓰고 내 발을 내어 맡길 때 내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내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 제가 다시는 부끄러운 짓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할 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시편 130편 4절 말씀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 의 배우려고 하나님 경외하는 도리를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 넘어지는 것을 부단히 쫓아오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조금 알게 해주셔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고 주님 제가 지금은 다 이해 안 돼도 주님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 이 사람을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영광을 함께 공유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네 발을 씻길게. 네 수고스럽게 인생을 살지만 네가 고생하고 걸어온 발 내가 다 씻겨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발 다 씻겨놓고 유다는 예수님 팔러 그 발로 딛고 나가가지고 예수님 팔러 갔지만 베드로는 그 발 씻김을 당하고 난 다음에 평생을 하나님만 향한 오로지 그 동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기신 이 숨겨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아이고 주님 저도 좀 마음에 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쉬는 쉼이 있긴 하지만 마음의 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거스리는 세상 또 우리를 유혹하고 두렵게 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부단히 공격을 당합니다. 이런 이 와중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상관하시도록 씻기시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내가 겪은 문제를 함께 풀어가지 않으면 상관한다고 하는 말은 몫이라는 말이고 함께 이렇게 지분을 차지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나 혼자 열심히 살고 하나님도 믿어주는 신앙은 다 그 거짓된 신앙이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내가 계속해서 구하고 순종하고 자리를 열어드리는 것은 함께 공동 상속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발시키는 그 본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내 생각이 옳아서 하나님을 이겨먹지 않길 바라고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상관하시도록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내어드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